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혹시 아세요?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이게 1968년 12월 5일 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 앞에 거의 국민교육 헌장에 이렇게 실려 있었던 것 같고, 이걸 외우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집에 안 보내는,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교육의 지표로 삼으려고 한다. 이거 제가 초등학교 외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있죠. 그것처럼 10편, 42편 그리고 43편은 구속사의 복음의 헌장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속사의 복음의 헌장, 국민교육 헌장처럼 구속사의 복음의 헌장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제게 읽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금 큐티책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기다리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다리죠. 근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날마다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한번 살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안 죽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왜 안 죽나? 빨리 죽어야 저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한번 살아볼 터인데 아버지가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께, 죽지 않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문화적 개념, 우리가 유교적 개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용납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너무 그게 합당해 보이고 설득이 되면.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적인 부분 안에서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죽기를 바랬는데 안 죽으니까 그냥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죠. 그래서 아버지 저 유산 미리 주십시오. 이건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줄을 세워놓고 옳으나 틀리냐라고 물어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할 만큼의 이게 이제 안 되는 그들의 문화적 간섭 안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시면 그건 구속사의 복음의 헌장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두시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너무 심플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전제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건 구속사의 복음의 헌장과 같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회개케 원하시고 내 죄를 보기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길 원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자 기초를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우리 각자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함, 아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장 쉽게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은 헐떡거리는 마음, 원어적 해석이 그래요. 이게 막 달리기를 100m를 막 뛰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막 엄청 숨이 아프잖아요. 요즘 최근에 여러분 뭐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뛰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7월 달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문진표가 왔어요. 카톡으로. 문진표를 보면 항상 있잖아요. 건강검진 받을 때 최근 한 달 내에 숨이 헐떡헐떡할 정도로 운동을 해본 경험이나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 몇 회입니까? 그래서 뭐 1회입니다. 그럼 1회 동안 몇 분 동안 그렇게 해본 적,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런 헐떡거리는 마음인데 100m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지만 지리산 계곡에서 제가 물에 빠져서 그냥 쭉 가라앉았죠. 갑자기 쥐가 왔어요. 양발이 전부 다. 지리산 계곡은 그 산청 계곡이기 때문에 그 알고 보니까 내가 빠졌던 그 장소가 우리 장인어른 고향 앞이더라고요. 장례식 때 가보니까 산청 그 지리산 계곡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여름이라도요 한 3m 정도 밑으로 잠수에 들어가면 아주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 물에 차가운 데로 쑥 들어가다가 착사를 들고 고기 잡으러 들어갔다가 몸에 쥐가 온 거예요. 양쪽 발에다 쥐가 오면 몸이 돌덩이처럼 가라앉아요. 쭉 가라앉는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정말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그때 제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의 나이인데 필름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죽는구나 싶고, 그렇게 쭉 돌덩이처럼 가라앉을 때 어린 아이인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살았겠어요? 근데 살아온 삶이 참 후회가 되고, 좀 더 잘 살 걸 이런 마음도 들고,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도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5만 가지 내 삶이 너무 다른 각도에서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죽나 보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내게 찾아드는 그런 마음 있죠. 너무 간절하고 너무 헐떡거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제가 끝이다라는 게 절감됐어요. 끝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헐떡거리는 마음은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절체절명. 내 몸도 내 감정도 내 삶도 끝났다. 이게 절체절명의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끝났구나. 근데 완전히 끝났다는 걸 너무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너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거, 이게 헐떡거리는 마음이에요.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지리산 계곡 안에서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바닷가에서 살아서 맨날 우리는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잠수해서 그 어린 나이도 3m, 4m, 5m 잠수를 해가지고 이러면 해삼을 잡아가지고 양파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해삼 막 해서 먹고 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요, 물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 지리산 계곡에서 그렇게 해서 가라앉으니까 야, 이제 절체절미 끝났구나 싶은 마음에, 근데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또한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죠. 근데 그때 누군가 내 몸을 톡 잡았어요. 그게 셋째 형님이었죠. 이 셋째 형님은 원양어선도 막 타고 했던 분이라 고기 잡는, 원양어선까지는 아니고 먼 바다로 나가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물에 굉장히 익숙한 분이고 감각이 있는 거죠. 이게 분명히 올라올 시간인데 안 올라오니까 이제 뛰어든 거죠. 그리고 동생이 쭉 가라앉아 있고 있으니까 탁 붙잡은 거예요. 셋째 형 때문에 제가 살았죠. 예. 그런 거예요. 헐떡거리는 마음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한번 남편일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아내일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다면, 내게 다시 한번 더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저 잘 살게요. 이제 이런 마음들, 이런 복합적이고 미묘한 마음들이 함께 다 들어있는 마음이 이 헐떡거리는 마음,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본 마음이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막내딸 로이가 운동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콘크리트 계단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서 오빠가 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냥 발을 자연스럽게 어디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발을 잘 굴르잖아요, 애들이. 끄떡. 근데 그러다가 앞으로 제가 보는데 운동장 축구하고 있을 때니까 반대쪽 골대 앞에 있으니까 100m는 되겠죠, 그죠? 거기서 그들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그 밑에 계단 모서리에 정확하게 얼굴로 그냥 갖다가 그냥 찍어버리는데, 보고 있는 게 너무 공포였어요. 그냥 넘어오는 순간부터 내 몸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달리기 시작해서 그렇게 엎어져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파서 울지도 못하고 있는 애, 그리고 아직 이 근육이 놀래가지고 여기가 쭉 찢어졌는데 피도 안 나는 상태에 아이를 덜쳐업고, 지도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 나 많이 다쳤지. 그때 걔가 나이가 여러분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나 많이 다쳤지. 아빠 나 많이 다쳤지. 근데 그 애를 덜쳐업고 하나도 안 다쳤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 몸은 날아갈 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정말 이런 헐떡거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냥 애한테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은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죠?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에요.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만 본다면, 일각급품은 여러분에게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슴이잖아요. 사슴이 여러분 물을 못 먹었어요. 가뭄이어서. 근데 아무리 가뭄이어도 숲속에 어느 옹달샘에 가면 물이 있다는 사실을 사슴이 너무 알아요. 근데 거기를 못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사냥꾼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사슴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3일을 참고 5일을 참다가 이제는 그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죽음 직전이라 사냥꾼이 총을 들고 자기 목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옹달샘에 가는 마음, 이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또는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갈급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갈급함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의 갈급함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갈급함인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제가 제 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 뛰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처럼,
끊임없이 등이 엎여 있는 애가 아빠 나 많이 다쳤지, 나 어떡해? 라고 묻는데 그 두려워하는 딸에게 하나도 안 다쳤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딸의 100배가 더 두려운 거예요. 딸의 마음보다 100배는 내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경험해보고 그런 갈급함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좀 떨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이런 갈급함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 때문 말고 어떤 재정 때문 말고 그냥 하나님 존재 그분 자체에 대하여 내가 이런 갈급함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함 말고 그냥 하나님 그분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예.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현실에 대하여는 그렇게 간절하면서도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하여는 왜 이리 간절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뭐 둘 중 하나이거나 몇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는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거나. 저는 이 둘 중 하나라고 봐요. 내가 너무 나를 몰라요. 예.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 없으면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으면 이때의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 뭐 이런 걸 모르는 거죠. 나를 너무 모르는 거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현실을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그렇게 나의 한계를 딱 절감하게 되니까요, 그때가 되니까요 내가 나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야, 네가 믿는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더니 왜 그는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실까? 왜 그런 현실 가운데 내가 때때로 머물게 되어질까? 여러분 그때 내가 나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을 제가 구속사의 복음의 헌장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옥죄어 죽이겠다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절감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절감하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정도인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분을 몰라서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거나 의지하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참 하나님을 경험할 일들이, 네, 내가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 구세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 대하여도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간절하지 않고, 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 때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던 교재가 하나 있었어요.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의 부제목이 7가지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 보면 7가지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호리스폰 떨게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이제 그 장면을 가지고 이 책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설명을 쭉 해요. 예,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구속산에서 우리를 일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실체는 뭐냐면 왜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냐면, 이런 사건과 저런 어려움 속에 때때로 우리를 두시고 때로는 기쁨의 사건들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시시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존재와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실체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에 초청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보면 시편 43편에 보시면 4절 보십시오. 시편 43편 4절, 큐티책 오른쪽 있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기쁨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그리고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배로 갈급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분이 있는 그 제단에서 정말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그분의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 네 번째 실체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과 길들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그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갈급함으로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 되어져서야 참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분의 목적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요즘, 그냥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건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그냥 딱 순종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그렇게 순종을 해 보셨나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분의 뜻과 길과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로 가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의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해 보게 되면 내가 뭐가 안 돼요. 내가 뭐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처럼 형님에게 돈을 꾸러 갔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한테, 야, 이 사람아, 네가 나를 찾아오면 안 되지. 네가 죽고 모서는 네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그치? 그게 맞지? 그리고 휙 돌아서 들어가는 그 형님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제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부끄러웠던, 하지만 너무 서러웠던, 마치 형님이 하신 말은 이런 거잖아요. 야, 네 하나님 도대체 뭐 한다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이 말이 고통스러울 때가 살아보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범죄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만한, 근데 누군가가 내 죄를 알게 됐어요. 근데 내 죄를 알게 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 소용없네, 예수 그리스도 소용없네, 네 믿음 기도 아무 소용없네. 야,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하나님은 너 하나를 못 지킨다니. 이런 비아냥, 이것처럼 참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걸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 묵상 간증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사연을 쳐다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갈등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도 우리를 밀어넣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선택이 안 되고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과 현실대로, 그의 잘못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나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인생을 조성해야 된다는 게 6번째 실체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어떤 갈등 구조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마지막 7번째 실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5번째, 6번째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나를 조성하지 않아요. 내 선택을 조성하지 않고 내 결정을 조성하지 않는 거죠. 그냥 세상이 말하고, 내 경험이 말하고, 내 상식이 말하고, 내 지식이 말하는 그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어떤 십자가에 내가 죽는 이런 선택과 결정들을 하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이 42편 한 절 한 절마다 말씀들이 나눌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큰 아웃라인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사실은 뭘 경험하는 거죠? 나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를 보는 삶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 예수의 목숨값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구나. 이걸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구속사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그래서 그 갈등의 국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갈등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이 현실에, 이 사실에 따라서 말씀을 놓아버리는 선택과 결정을 함을 통해서 정말 용서와 용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내 삶을 또 다르게 인도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나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삶이 되기도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하여 헐떡거리는 마음, 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가며 이 갈등 국면에 아버지 여기서 허우적거리며 결국에는 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이 경험치가 깊어지고 뿌리가 내려서 아버지 삶 속에서 비록 현실이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니? 라고 말할 때에도 내가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 야 네가 믿는 그 복음은 아무짝도 아닌가 보다 라고 할 때 아버지 그 수치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실패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죄책감이 내게 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고 일어나는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나를 주께 가져가는 기도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수빈자매와 주의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있어야 되고 되어야 할 일들 가운데도 아버지 6,000장의 전도지를 받은 영혼들이 예수께 나오는 역사가 있고 지난주에 왔던 5분이 참으로 같은 믿음의 가족으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아버지 함께하는 온갖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함께 달려오는 아버지 공동체 우리 예배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